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가 요한복음 16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고 계시는 중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미워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데 반해서 주님께서는 위로자이신 성령을 앞으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에서는 거듭해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박해를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독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수행할 사역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be offended로 다른 사람이 건드렸을 때 기분이 상하고 발끈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건드립니다. 즉 실족할 수 있는 계기를 세상은 여기저기에 덫으로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아주 실족하기 쉬운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ASV나 NASV를 비롯한 현대의 성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실족이라는 의미를 스텀블링, 넘어짐의 뜻 또는 믿음을 버리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타락하다라는 등의 제멋대로 변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실족의 그 원인을 모두 다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에는 이러한 뜻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서 쉽게 얼굴이 붉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낯가죽이 두껍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웬만한 도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외부의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얼굴을 붉히고 마음 상하는 것이 실족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노리는 마귀의 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하는 공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고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스스로 덫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이고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자신의 개성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렬한 개성을 그대로 지닌 채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내기 잘하는 사람은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에는 제풀에 넘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50년이나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발 좀 얼굴에 철판을 좀 깔라, 좀 낯두껍게 지내라, 이런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낯가죽이 두껍다고 말하면 흔히 염치가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낯가죽을 두껍게 하라, 이 말은 자아를 죽이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낯가죽이 얇은 사람일 경우에 매사에 나비처럼 팔락팔락거리다가 마음을 졸이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피아노가 있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르간도 싫습니다. 커튼 색깔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아실에서 들려오는 애기 울음소리가 아주 질색입니다. 차를 주차할 만한 주차장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회원들이 입고 온 옷이나 신고 있는 신발까지 영 못마땅합니다. 여자들의 헤어스타일과 화장에 대해서도 나하고는 맞지 않아서 트집거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아가 강력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아주 시시껄렁한 일로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당연히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또 건너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도 부딪히고 교회 목사, 집사, 가족,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충돌합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깨지고 목이 부러지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실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꼴불견은 없습니다. 외부 환경,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발끈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렇게 잘해주는지 아주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칭찬을 합니다.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 교회 회원 가운데서 나이가 좀 든 자매가 하나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크만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 말이죠. 정말로 멋진 분이세요. 정말로 멋진 분이세요. 사실 엊그제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는지 제 마음이 정말 흡족했어요. 그 자매님은 정말 천사예요. 얼굴도 얼마나 예쁘시던지 행실도 곱고 세상에 그런 자매는 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 자매는 이런 말을 목사님께 하면서 스스로 감격에 겨워했고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매님을 보고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자매가 낯가죽이 참 얇아서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신중하고 담담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과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 역시 특정 사람을 지나치게
적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실족하기 아주 쉽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담담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예민하게 구는 것은 도전적이고 대적하는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위협하는 것에서 꼬리를 감추는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실족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타락과 배교가 거의 모두 이런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면은 바로 실족해서 타락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놀라지 말고 담담하게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칠 것도 없고 적대감에 불타올라서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지는 일 없이 담대하고 꿋꿋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몇 분 후에 그날 밤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몸에 두르고 있던 세마포 청까지 버리고 심지어 알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경비병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경비병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는 항상 정통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합니다. 2000년간의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이 살인자들은 알라를 존경한다. 마리아나 성모 교회를 높인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파리처럼 죽여갔습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종교재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여 죽이기 전에 고문 도구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곤 했습니다. 마호메트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독살하고 팔다리를 자르고 참수행에 처했습니다. 국가교회는 이러한 박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국교회, 청교도 교회들도 뉴 잉글랜드에서 이러한 국가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든지 간에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1절에서 미리 제자들이 어떤 박해를 당해도 놀라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담담해 보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들렸다고 비난하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짓을 자행해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친척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먼저 종교 집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집단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현대에 타락하고 배교한 기독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교회 놀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세상죄와 참으로 밀접하게 연루되었다고 지적을 해주거나 자신들의 반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성령을 못 오겠다고 비난하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즉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썩어빠진 교회에서 내어 쫓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해서 불명예와 심지어 생명의 위협에 늘 노출되는 아주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자기도 동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즉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오늘날은 라오디케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타락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을 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은 그 즉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종교적 증오심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모두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규명하고 계십니다. 4절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주님은 여기까지는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헌신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실제 박해를 받게 되면은 그들은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대로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실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했다 해도 최소한 가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성경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제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에 걸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거듭 다짐을 한 후에야 다시 제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행된다는 확신을 더욱더 확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이 말씀은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이때 주님이 가시는 곳이 그냥 좀 멀리 있는 지방쯤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주님께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볍게 꾸짖는 것입니다. 6절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시면은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셔야 한다는 사실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너무나 가득 차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앉게 될 그 영광의 보좌를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다면은 기뻐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마음의 위로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과 헤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보다 사실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자신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박해, 이에 대한 염려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